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가는 것일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또 판단 속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또는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위인들의 이러한 답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답과 성경에서 찾는 답은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킨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늘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내 본성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본성을 죽이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본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내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의 본성을 죽여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삶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나아갈 때는요,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 중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괜히 왔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문에다가요 몸을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가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친 척해서요 구사일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신의 얕은 지혜를 믿고 행동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깨달은 다윗이 고백한 이러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또 사자 중에서도요 젊은 사자는 그야말로 힘이 세고 용맹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에 나가면요 7번에서 8번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도요 항상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나라 사람인 예양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지기 자사 모의열기 자용이라. 자, 이 말인즉슨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도 그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요, 한 여인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7년이라는 아주 큰 이러한 대기근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죠? 수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부인이요, 이제 이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베풀고 또 머물 수 있었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해 줍니다. 자, 이런 일이요, 한 번이 아니죠.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이런 편의를 줍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담 위에다가 방 하나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침대 하나와 또 의자 하나와 또 책상과 이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하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요, 흔쾌히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이제 자신의 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데 너 가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라. 혹시 뭐 왕에게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든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고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이 종의 말을 듣고요, 아닙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요, 내가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그 종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이요,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자신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가서 이 여인에게 전해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 엘리사의 말대로요,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요,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에게 와서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간의 기근이 임할 것이니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7년이 지나면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수넴 여인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근이 임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하면서 너는 7년 동안을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축복이 이 여인에게만 임했습니까? 이 여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러한 믿음과 선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을 보시고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심판 때에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서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넴 여인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환난과 또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간의 기근을 내리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지요. 수넴 여인은요, 일어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먼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합니다. 7년 동안을요, 이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가 안 되고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릅니다. 또 그 나라에 가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가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몇 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또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빌라인데요. 제 앞집에는 인도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밑집에는 스페인 사람이 살고 있고 이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낯선 곳이라 또한 두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치안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블레셋에 가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7년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 7년간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7년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의 7년간의 삶은요,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순종하여 간 세월이며 간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또 큰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 블레셋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흉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흉년의 땅에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순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요 자신의 집과 존토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이기에 때로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처럼 7년 동안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넴 여인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인이 자신의 나라를 떠날 때에 자신의 집과 전토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것인데 이제 7년이 지나면 돌아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이제 기근이 끝나면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팔지 아니하고 그냥 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은 블레셋의 터를 잡았습니다. 자, 7년이 다하자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토는요,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그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게하시에게요, 야, 너의 주인인 엘리사가 행했던 큰 일을 지금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요, 이 말을 듣고 신이 나가지고 왕한테 이제 엘리사가 행했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죽은 아들을 살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수넴 여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죠.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러 가면 그 자리에 게하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야, 참 이 여자는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의 각자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퍼즐 속에 맞추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임금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그 엄마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여인은 놀랐습니다. 지금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한 사역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의 증인인 수넴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왕이 게하시의 말을 더욱 믿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게하시가 전한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게하시가 전한 이 말들이 다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의 엄마임을 말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은요,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호소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매우 호의적인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엘리사가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글이 임할 것인데 다른 데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라는 이러한 그 이야기와 또 이제는 자신이
두고 간 이러한 집과 전토에 대해서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더욱 놀라지요. 그러면서 왕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너는 이 여인의 집 문제와 전토 문제를 해결해 줘라.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난 그때부터 7년 동안 그 전토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이제 돌려주라는 이러한 명령을 왕이 내린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7년 동안 자신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는 7년 동안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돌려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내 편이 되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종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아낌없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답을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수넴 여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